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하면서 드디어 누가 등장을 하냐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붙잡는 그런 모습, 사울의 회개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이 핵심 이게 라인을 이루는 인물로 하나님이 이 사울을 들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바꿔서 사용하시는 모습이 그 첫 출발의 모습에 어, 있는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변할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람이 변할까? 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다 같이 하는 얘기가 안 변해. 안 변해.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는 대답은 사람은 안 변해. 그 말이 우리가 하는 대답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스스로도 생각해. 내가 변할까? 근데 나도 내가 안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러니한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변한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된다 그리고 그러는데 사실 실상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우리 주변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 아니야, 사람은 안 변해. 서성격 어디 가냐? 반드시 지금은 이렇게 그런 것 같아도 반드시 언젠가 또 그 성격 또 나온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는 이야기들인데 근데 오늘 성경의 인물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는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어요. 그죠? 성경은 분명히 변한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된다 그리고 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 딱 선정해서 야 봐라 라고 하면서 보여주신 샘플로 보여주신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은 안 변한다. 그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사람 안 변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걸 내 생각을 가지고 품고 진리로 삼고 있으면 그건 또 신앙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변한다, 하나님은 바꾸신다,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우리의 경험을 믿어야 될 게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도 조금씩 바뀌어 가야지 돼요. 사람 변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지 돼요. 누구를 통해서냐면 나 자신을 통해서 나 변했어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 사람을 통해서 그를 완전히 바꾸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을 봐요.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교회를 그렇게도 열심히 핍박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복음에 목숨을 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싫어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거예요. 도대체 뭐가 그를 바꿨나? 지난주 상임위원회로 오사카에 내려갔다가 그 가나자와라고 하는 일본인 목사님을 만났어요. 가나자와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원래 야쿠자 출신이에요. 야쿠자 출신인데 예수 만나고 그분이 목사가 되신 분인데 나랑 나이가 비슷하고 또 나랑 그 전에 친분도 있고 근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자동차 빵빵 소리가 나길래 누구 그렇게 소리 시끄러워서 봤더니 그 가나자 목사가 나를 알아보고 차에서 막 내리지 장先生 그랬더니 쫓아와가지고 막 너무나 반갑게 나도 의회 장소에서 만났으니까 너무 반가웠더니 오늘 몇 시에 끝나냐고 저녁 같이 먹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 꼭 저녁을 같이 먹자 그래갖고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저녁을 뭐 일 다 끝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아는 얘기가 나는 변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신의 간증을 얘기하는데, 그가 야쿠자로 살아왔던 사람이요, 평생 사람을 괴롭히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요, 돈을 뜯어내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랬는데 그가 자기가 예수 믿고 변했다. 내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난 설교 준비하기가 여전히 어렵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와다시와네 이쯤방 다노스 시간가 세견의 준비 시간 됐어요. 그랬더니 오, 야 빨리 선생님 시간이 맞으네. 그가 그렇게 사람을 괴롭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의 제일 즐거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변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놓고 누구를 보면, 그 전제를 놓고 누구를 보면 우리는 이 우리 신앙의 그 이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변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놔야지 신앙의 단계로 올라갈 수 있고 발전의 단계로 올라가.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이 그 핵심 인물로 보여주신 거예요. 사울이라는 인물. 아까 얘기했던 그 가나자라고 하는 한 인물을 하나님이 이 인물로 보여준 것처럼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열심은 대단한. 여러분, 사울이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울은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어디에 대한 열심히 대단했는가 하면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만일 그 도를 따른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무력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고 하는 목적으로 나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신념이 있었던 사람, 자기가 믿는 거에 대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신념에서 열심을 다한 사람. 그는 나면서부터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자라왔어요. 율법을 생명으로 알고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이건 목숨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념을 가지고 자기 신념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 뭐가 틀렸냐면 방향이 틀린 사람. 우리는 열심히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열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이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방향이 틀리면 박해자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틀리면. 이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기 신앙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살아왔는지 몰라요. 근데 뭐가 틀린 사람이에요? 방향이 틀린 사람이었다. 여러분, 열심이 중요하지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방향을 잡고 그 방향에서 열심을 다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열심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요. 근데 열심 있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해, 교회가. 그거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아주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사실 그 사람이 그 열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방향의 문제예요. 그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후나바시 교회면 후나바시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있고, 후나바시 교회가 가져왔던 색깔이 있고, 후나바시 교회가 가져왔던 성격이 있고 그래요. 적어도 우리 교회가 금방 시작된 교회가 아니라 올해로 74주년을 맞이하는 교회이니까 역사만큼 역사가 가지고 있는 방향이 있어요. 근데 이 방향을 보지 못하고 내가 가져온 열심만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내 방향으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이가 열심을 다하는데 옆에서 보는 사람들은 영 불편해, 힘들어요. 그 열심을 뭐라 그럴 수는 없어. 왜냐하면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돈 들여서 하는 열심이고,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럴 수 없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불편할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들으니까 좀 감이 좀 오는 내용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 나름대로 감이 있을 거예요. 무엇이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왜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지? 왜 힘들어하지? 그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방향을 제대로 맞추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신앙의 방향, 그 교회가 추구하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에 내가 맞춰져 있느냐,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열심을 다하고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온 그 틀 안에서 방식대로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자기가 삶의 방식대로 열심을 다하면 박해자가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어요. 사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내가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방향이 달랐던 사람. 그래서 그 다른 방향 때문에 박해자가 되었던 사람. 근데 그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은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 그의 방향을 바꿔놔요. 방향을 바꿔놔요. 여러분 여기서 그 방향을 바꾸는 분의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났지요.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죠. 그 땅에 엎드려지죠.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뭐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늘의 음성을 들을 때 사울의 질문이 여기서 나와요. 질문이 뭐예요? 그의 질문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나에게 이 말을 하고 나에게 하늘에서 큰 소리를 들리게 하신 그 소리의 주인공, 내 발을 멈추게 한 그 주인공, 그 주인공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의 방향을 바꿔놓는 인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시는데 사울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돼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근데 주님의 대답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이 사실 앞에 사울은 엄청난 충격을 받아요. 이게 분명히 땅의 소리가 아니라 어디서 들린 소리예요? 하늘에서 들린 소리거든요. 사울은 하늘을 추구했던 사람이잖아요. 하늘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추구했던 사람이고 그가 생각했던 모든 율법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인데 하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하늘의 소리. 그 하늘의 소리에서 들린 소리는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서 사울은 그 자리에서 벙 찐 거예요. 뭐지? 자기 인생을 바꿔놓는 인물을 만나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에 나는 잘못된 신앙 속에 있었을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완전히 잘 몰랐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서야 그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그의 삶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보던 것들이 잘못 본 것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냐면 그의 눈을 감겨줬어요. 더 이상 그가 보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겠어요. 그의 눈을 가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 수 있고 오래 해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만났나? 라고 하는 질문. 그 질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지? 내가 만난 예수님은 누구시지? 나는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박해했던 그분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박해한 거구나. 자기는 사람을 박해한 줄 알았더니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박해한 거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그가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그의 눈을 가려버려. 눈을 가려버린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으로 만나게 돼서 그의 삶의 존재의 출발은 뭐냐 하면 그가 보던 것을 더 이상 보지 않고 멈추게 한 거예요. 그는 먹던 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3일을 보내요. 눈이 가려진 채로. 그 3일 동안 그는 무슨 생각 속에 있었을까요? 금식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데 질문 속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나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소리로 내게 들렸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나는 지금 뭘 하면서 지금까지 이 열심 속에 살아왔는지 자기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맞추는 그런 시간으로 그는 금식의 시간을 가져요. 금식의 시간. 때로는 금식도 참 중요해요. 금식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지 이런 것들이 금식하면 보일 때가 있어요. 주님이 마음을 비우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은 마음을 비우고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는 말, 그 하는 말은 뭐냐면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이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게 회개거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고 눈물 흘리고 그게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더 이상 내 뜻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 여전히 나의 열심 속에 최선을 다하려고 할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나이까? 라고 하는 이 질문,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직접 사울의 삶에 간섭하시기 시작합니다. 이미 사울의 삶에 하나님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개입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울을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은 한쪽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셨냐면 아나니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를 불러서 그래서 여기 보면 10절부터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있을 때 아나니아야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불러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집가로 가서 거기서 유다 집에서 다수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래서 그가 아나니아로 가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보게 되는 것을 보았느니라. 즉 기도 중에 사울의 기도 중에 아나니아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한편으로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 그가 지금 너가 올 걸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넌 거기에 가라. 아나니아의 대답은 뭐야? 주님, 그 사람이 누군지 내가 소문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흉악한 사람입니다. 주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제자라고 했어요. 자기의 뜻이 있었지만,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자였다. 이게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나니아 자기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하고 부딪힐 때는 자기 생각을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이게 주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과 내 생각이 부딪혔을 때 우린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도요, 그건 아니고요, 내 생각에는요 하면서 끝까지 하나님과 자꾸 겨루려고 그래.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한테 관철시키려고 그래.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사실 습성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대로 하면 뭔가 좀 내가 손해볼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 그 감동대로 하면 내가 뭔가 조금 이상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말고 요거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열심을 다할 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생각,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에 있을 때 내 안에 어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손해보고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감동 앞에, 조그만 감동이라도 그 감동 앞에 내 것을 내려놓지.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거죠. 궁금증, 하나님의 일에 대한 궁금증을 처음으로 가져. 지금까지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섰던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신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 사울은 교회를 분명히 박해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았다. 끝내 그를, 때가 되매 그가 더 악한 길로 돌아서기 전에 하나님이 요 타임을 다음 타임으로 넘겼다면 다메섹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엄청난 박해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울을 딱 붙잡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끝내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박해자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어떤 박해자라도, 어떤 못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가나자오라고 하는 야쿠자였고 아주 못된 일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야쿠자 출신 그리스도로 목사가 되신 분들 여러분 주변에도 꽤 여러분들 알고 있죠? 다 같은 그룹이에요. 그분들이 다 미션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 그 그룹으로 그 다 같이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 포기하지. 이분이 지금 가나자 목사 요즘 어떻게 사역하고 있냐 했더니 요즘은 그 형무소 사역을 한대. 형무소 가서 그들에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무소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갱생하는 그 사역에 지금 열심을 다하고 있다. 야,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러니 하나님이 당신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당신보다 더 못되면 못됐지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도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잖아. 자기 간정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예수 안 믿었으면 못됐을걸요. 예수 믿어서 이만큼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믿어서 이만큼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격대로 하면, 내 원래 모습대로 한다면 우리도 아주 못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서 이만큼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아, 그건 또 아니에요? 안 못됐어요. 예. 아유, 선하시잖아.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되겠다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딱 선택하시면 그 사람 바뀝니다. 우리는 안 바뀐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 가둬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가둬. 하나님이 하시면 바뀌지 않아요. 사울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바꾸고 계시고 인생을 바꾸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혹시 내 열심으로 잘못된 방향 속에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열심의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한번 맞추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열심의 방향을 다시 한번 맞추시길 바랍니다. 잘 맞춰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이상해요. 나무를 자를 때요, 그거 잘랐어요. 똑같은 사이즈로 놓고 잘랐어요. 원본을 놓고 계속 자르는 게 아니고 잘라진 걸 놓고 또 자르고 잘라진 걸 놓고 또 자르면 나중에 보면 이만큼 차이가 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똑같은 걸 놓고 잘랐는데 원본을 계속 놓고 자른 게 아니라 이거 잘라진 걸 놓고 계속 자르다 보니까 조금씩 커져갖고 나중에는 원본 놓고 보면 이만큼 차이가 나 있고 그래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그죠? 저는 그런 일을 많이 봐요. 그래서 반드시 잘라진 걸 놔두고 원본을 놓고 다시 자르고 그래요. 그래야 제대로 된 사이즈가 계속 나오지, 원본을 안 놓고 잘라진 걸 놓고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은 게 잘랐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르게 잘라가고 있는 거예요.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원본은, 우리의 인생의 텍스트는, 캐논은 바로 이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원본이에요. 말씀을 놓고 내 삶을 디자인하고 그렇게 해야지 돼.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이 맞춰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결국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붙잡히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의 도구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나의 열심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우리 바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진데, 이 고난주간 안에 우리 발걸음이, 신앙의 발걸음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내 신앙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 한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